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상 숭배와 같은 탐심의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동의 죄가 큰가, 마음의 죄가 큰가, 오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산 문제 때문에 각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최근에도 우리 경영권 분쟁에 휘청이는 동성제약 11번째 부도 발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권의 충돌, 이 형제 간의 싸움, 이 가족 간의 싸움으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고 집안이 몰락하게 되는 그러한 위기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이 신씨 가문, 신동빈하고 롯데가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예, 롯데가의 싸움. 롯데뿐만 아니라 LG에도 이렇게 경영 승계 5년 지나 상속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용호 회장, 여기에도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또 이렇게 이 회장이 자살해서 죽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 그래서 한국에 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기업들이 경영 문제 때문에 가족이 파탄이 나고 이 경제가 파탄이 나고 그래서 죽고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과거 성경 역사에도 여전히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이 동생이 와가지고 형에게 명령하셔서, 형에게 말 좀 하셔서 나로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동생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탐심을 물리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스올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너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물리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탐심의 이야기가 몇 번째 계명으로 나옵니까? 자, 10계명. 첫 번째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아라. 세 번째,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 다음 마지막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열 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탐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님의 10계명의 10번째에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여러분, 이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이거를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한 이 탐내지 말라를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날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 범죄 행위가 어디에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까? 10번째에서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가진 것에 만족을 하지 않는 세상이에요. 내 남편 하나로 만족을 안 해. 내 아내로 만족을 안 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에 만족을 하지를 않아요. 다 좋은 것, 남의 것을 뺏고 착취하고 하는 그러한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 탐을 한자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탐낼 탐이다, 그렇게 해놨어요. 탐낼 탐자. 이 탐낼 탐자를 이렇게 풀이해서 보면 첫 번째 뭐냐면 이제 금자에다가 그 다음 옆에 뭐가 나오냐면 조개 패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금과 조개 패가 합쳐가지고 탐낼 탐자라고 하는 단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금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내 앞에 있는 현실 앞에 조개패. 과거에는 이 화폐가 조개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눈앞에 이 화폐, 재물이 나오면 그게 곧 뭐다는 거예요? 탐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탐심. 이 탐자가 들어가는 단어들 뭐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탐욕, 탐심, 탐닉, 탐주, 식탐, 탐남, 소탐대실, 탐관오리, 탐부순재, 탐욕무예, 탐관낙세. 권세를 부리고 세도 부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탐관낙세. 자, 이 중에 아까 탐자가 탐할 탐이었는데 더 다른 단어 한 개 좀 보여드리면 람자라고 한 탐남이라고 하는 남자가 탐할 남자를 쓰고 있습니다. 탐할 남자. 자, 이 탐할 남자를 쓰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풀림자에 여자 여자를 쓰고 있어요. 자, 이 수풀림자에 여자 여자를 쓰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보여주는데, 나무 두 개가 있는데 나무 두 개 밑에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죠. 이게 탐남할 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개의 나무 밑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탐내어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탐남할 남자예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자, 창세기 3장 6절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뭐라고요? 탐스러워. 자기 눈에 저 나무가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탐할 탐자예요. 눈앞에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탐심을 부리다가 망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 그 다음 돈에 눈이 먼 발람 선지자, 그 다음 또 아간, 또 아합 왕 게하시,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온 그 예물, 그거 그냥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게 탐이 나가지고 얼른 쫓아가서 받아온 게하시, 그 다음 가룟 유다, 또 누구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탐심을 부린 주요 인물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예수님께 찾아온 한 동생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동생에게 말하기를 탐심을 물리치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시는데, 그 비유의 이야기가 뭔가 하니 이런 비유입니다. 여기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오늘 여기 동생이 형님에게 유산을 나눠달라고 한 그 이야기의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랍비들은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어느 한쪽에도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문제를 잘 해결해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동생이 그 랍비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일단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유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성경 법에 의하면 유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래요. 형은 3분의 2를 가진다. 3개 중에 2개를 가진다. 동생은 3개 중에 1개를 가진다. 이게 유산의 법칙입니다. 예준아, 성경이 법대로 하면 너는 서진이하고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줄 때 몇 개를 가진다? 3개 중에 2개. 그리고 3개 중에 1개는 누가 가진다? 서진이 가진다. 지금 서진이가 지금 얼굴이 이제 입이 나왔어요. 왜 똑같이 안 나눠주고 이럴까? 그치? 이유를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안 돼. 이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형 너 몫이 3분의 1이고 이제 형 너는 부모님을 모시고 나니까 또 3분의 1을 가져간다 하는 거야. 이유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준이는 누구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야?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 서진이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하는 거야? 자유로운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 해결이 됐지? 됐어. 이제 해결이 됐대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그리 동생은 그냥 3분의 1만 가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게 뭐 그냥 공짜로 모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다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동생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뭔 형이 3분의 2나 가져가느냐? 똑같이 2분의 1로 하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이 2분의 1로 하자. 그래서 반반 좀 나누어 달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반반을 이제 나누자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모르긴 하지만 이 형이 뭔가를 더 가지려고 노력했다든가, 또는 그러한 이 성경에 가르치는 그 법에 좀 더 나아가서 자기가 다 가지려고 했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하튼 이 동생은 형님의 재산을 좀 나누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반드시 그 미용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 것이니. 자, 보세요. 장자에게 뭐를 줘라? 그 유산의 2배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법이에요. 아마 이 형과 동생은 유산 문제로 많이 의논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수석 장로님께서 우리 소그룹의 이야기를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자기 집에서 자기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그거를 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다. 결국은 법정에 가지고 가면은 형이나 동생이나 돈 다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돈은 다 누가 가져가요? 변호사가 다 가져가고. 오늘 그 이야기를 저희들 소그룹에서 나눠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형과 동생이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생에게 뭐를 물리치라고요? 탐심을 물리치라. 오늘 저와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10번째 계명인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물리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탐심을 물리치기 위한 분배의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맛있는 빵을 한 개 사왔어요. 예준아, 빵은 크지는 않아. 내 혼자 먹어도 모자랄 빵이야. 그런데 빵을 한 개 사왔는데 서진이랑 나눠 먹으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빵을 네가 나누고 네가 선택하면 올바로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제 법칙이 뭐냐면 분배자가 빵을 분배를 하는 거야. 첫 번째.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선택자가 먼저 고르도록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빵을 이제 예준이가 반을 자르지. 자, 그러면은 이제 서진이한테 줘가지고 너 어느 거 먹을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서진이는 그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빵이 한쪽은 크고 한쪽이 작은데 네가 잘라가지고 네가 선택하면 당연히 너는 뭘 먹을 거야? 큰, 작은 거? 너 왜 그리 착하냐? 맛있는 거를 큰 거 중에 작은 거 먹는다는 거야? 큰 거 먹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서진이가 그 다음에는 울겠지. 네,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르는 건 너가 자르고 선택권은 누구한테 주는 거야? 서진이한테 줘야 돼. 그럼 서진이는 당연히 어떤 걸 고르겠어? 큰 거 고르겠지. 그러면 제가 큰 걸 고르니까 너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똑같이 자를 수밖에 없어. 이 어떻게 하든 서진이한테 안 주려고 어떻게? 같이 막 자루제가 같이 자르는 거야. 그래가야 서진이가 어떤 것을 골라가도 내가 뭐 하는 거야?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분배자가 분배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또 누가 해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배의 법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탐심이란 뭔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로 프레온 렉시아라 그러는데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어느 교회에 뭐 어느 교회가 아니고 뭐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제가 이제 연합회 있을 때도 출장을 가서 보면 이제 강의하고 이제 설교 시간에 정리해가지고 이제 식당에 딱 들어가서 보면 이제 교인들은 이제 이미 자기네들 거 다 해가지고 골라가요. 그날 어떤 집사님이 사과 내놨다고 해가지고 사과 이렇게 바구니에다 이렇게 담아놓고 이제 사람들이 가져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맨 나중에 올라가면 맨 나중에 올라간 내가 이제 사과 한 개 딱 있는데 어떤 사과 남아 있을까요? 제일 예쁜 사과 남아 있을까요? 제일 못난 사과 남아 있을까요? 네? 그 교회 참교회일까요? 거짓교회일까요? 왜 말을 안 해요? 그 교회가 참교회일까요? 거짓교회일까요? 탐심이 가득한 교인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교인들이 그 교회가 참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맨 나중에 오는 사람이 뭐를 먹어야 돼요? 제일 좋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가장 참교회고 진리교회인 거예요. 광나루 교회는 그러죠? 네. 아마 광나루는 그럴 거예요. 가서 보면 내보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거 먹으라고 나는 그 중에 흠 있는 거 고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늘 가는 백성이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요 다음에 우리 수석 집사님 사과를 한 박스 사와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제가 맨 나중에 올라가 보면 어떤 사과가 남아있는지. 우리는요 시장에 가나 어디를 가나 고를 때에 늘
어떤 걸 고르기를 원해요? 제일 좋은 걸 고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 탐심이 있는 한 우리는 회의도 합리적인 회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의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탐심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한 일도 괘씸하게 되고 생각도 올바른 생각이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그런 것입니다. 탐심이 있는 한 행복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부자가 자기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생각 끝에 그래, 좋은 수가 있다. 내가 우리 곡식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의 문제는 뭡니까? 탐심. 이 형과 동생에게서 유산 문제를 물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탐심을 물리치라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비유로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가로역히 문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뭡니까? 삶과 모든 잘 맞추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의 뭐가? 그렇죠.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탐심의 주제는 뭐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영유하고 싶고 영원한 생명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뭐가 제거돼야 돼요? 탐심이 제거돼요. 오늘 탐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생명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소유가 넉넉하면 생명도 풍성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그 생명이 빈약합니까? 소유가 넉넉하면 그의 생명이 건강하고 풍성해집니까? 가난하면 그 생명이 비실비실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물론 소유가 넉넉하고 많으면 치료를 잘 받아서 오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생명의 보장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도 똑같은 것입니다. 소유가 넉넉하면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가 넉넉하다고 구원과 생명과 영생이 보장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생명과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프랑스에 존경하는 인물, 8년 동안이나 7번 차지한 사람, 아베 피에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천주교 신부인데 이 노숙자 구호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단순한 기쁨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자살 직전에 이 신부를 찾아와요. 자기가 자살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가정적인 문제, 경제 파탄, 사회적인 지유, 여러 가지 상황 볼 때 나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살해야 합니다. 이 신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듣고 이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말을 듣고 보니 당신은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자살하십시오. 자살해야 되겠네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살하기 전에 일단 나를 좀 도와주고 좀 죽으십시오. 이 사람이 어차피 죽을 거 조금 도와주고 죽으나 똑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부가 하고 있는 이 노숙자 구호활동, 빈민가 구호활동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집을 짓고 불쌍한 사람 돕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청년이 고백을 합니다. 신부님과 같이 내가 일을 하면서 섬기면서 나는 이제 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찾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 죽을 걸 작정하고 이 신부님과 함께 남을 위해서 살게 되었을 때 내 인생이 행복이 찾아왔고 삶의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가진 소유를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비움의 신앙이에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집을 비워야 되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비워야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우는 게 신앙이에요. 채우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내 뭐를 채울까 하고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우셔야 됩니다. 자기의 소유를 나눠주고 자기의 소유로 남을 돕고 자기의 소유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생명은 생기가 돌고 그 생명이 파릇파릇해지고 그 생명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광나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사는데 언니가 교회를 안 다녀요.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 언니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싶어가지고 저에게 연락해서 이 언니를 좀 찾아서 공부도 가르치고 언니 좀 구원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해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가 교회 다니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 잘 믿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이 집에 갑자기 유산 문제가 걸리는 것입니다. 이 언니를 인도했던 이 동생이 언니가 그 돈 가져가는 거를 용서를 못하는, 언니하고 싸우기 시작해. 언니가 교회 다시 나갈까요? 네? 언니 기껏 교회 가지고 앉혀놔 놓고는 그 다음에 그 언니하고 싸워가지고 그 언니가 다시 교회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그 언니가 얼마 안 돼야 죽었어요. 암 때문에 죽었는지 다른 것 때문에 죽었는지 역학적인 것은 조사는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죽게 됐습니다. 언니의 영혼 구원보다는 내가 가져야 할 유산, 재물이 더 우선한다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참 아이러니하다. 이게 남의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탐심을 추구하며 살 뿐만 아니라 탐심으로 소유를 넉넉히 이루어 그 넉넉한 소유가 자신의 생명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이 부자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이 여기 뭐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자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하는가? 왜 어리석다고 말하는가?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뭘까? 소출이 많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수고한 사람들의 노고를 기억해야 하는데 이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지를 않는 거예요. 넉넉함이 행복함이 아님을 아는데 그 넉넉함 때문에 자신이 행복한 줄 알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리석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도 잘 쓸 줄 모르고 모으기만 하는 사람, 아무리 풍년이 들고 사업이 잘 되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며 살아가는 부자들이 참으로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시작. 여러분 눈에 들어온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이 짧은 구절에 어떤 단어가 탁탁 들어와요? 네?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내가, 내 곳간을, 내 모든. 이 사람의 주체는 누구예요? 전부 다 자아예요, 자기. 그 다음에 또 봐요. 또 뭐가 들어와요? 또 내가, 또 내 영혼에게. 모든 주체가, 이 살아가는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위하여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 자기를 위해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사는 이 사람을 향하여 내가 어리석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느냐? 하나님께서 너 그랬지? 그래, 알겠다. 내가 너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 그래? 그러냐?
너 인생이 너를 위하여 인생을 준 게 아닌데 너를 위해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 너 그것뿐이 못하네? 너 인생 내가 도로 가지고 올게. 왜? 하나님의 사명이 너를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에요. 남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인데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만을 위하여 사명을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사명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다.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해야 합니다. 21절에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이 많아요. 다 자기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빈 주머니.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뭐 어떤 거예요? 어리석은 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도로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 그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부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많이 쌓아둔 지혜로운 부자가 있는가 반면에 땅에다 많이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둔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유산 문제로 잠깐 돌아가 봅니다. 한 젊은이가 자기 몫으로 유산을 바라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젊은이의 그 마음을 간파하고 그 마음은 유산에 있고 재산에 있고 그 바닥에는 분명히 탐심이 있는 것을 알고 나아가 마지막 이 동생의 목표는 큰 부자가 되는 것에 있음을 간파하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형과 다투어서라도 그 유산을 받아서 부자가 되려 하는구나. 그 일을 예수님은 간파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 이야기하여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하는 동생과 안 주려고 하는 그 형과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자 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이야기 드렸죠. 여러분, 맨 마지막에 계명이 뭐라고 그랬죠? 탐심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뭐라 그랬죠? 아까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두 번째 계명인데 그 두 번째 계명이 사실은 첫 번째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게 하지 말지니라. 이 첫 번째 계명도 탐심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첫과 시작, 이 겉 표지와 같은 첫 번째와 열 번째 이 계명은 다 뭐로 이루어졌냐면 탐심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나머지 2에서 9번째 9계명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10번째인 탐심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명도 탐심하고 연관이 안 된 계명이 없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모든 계명과 연관이 짓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모든 계명은 다 탐심하고 연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10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탐심을 물리치는 거예요. 10계명의 안식일 계명도 동일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사실은 그게 뭐를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라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하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죠. 만나를 일주일에 몇 번 내렸습니까? 6번. 그렇죠. 6번. 언제 빼고? 안식일 빼고 6번 내렸죠. 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들이 모세의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너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걷어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혹시 내일 만나 안 내릴까 봐 내일 것까지 더 걷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탐심의 가장 근본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챙겨놓은, 내가 가진 그 재물, 내가 가진 어떤 그 좋은 것들이 결국은 아침에 뭐가 되더라는 겁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꼈던 그것들이 나중에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더라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준인에 있는 분단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도 시작. 성경 말씀이에요. 너무 강력한 말씀을 드렸습니까?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숭배, 하나님 나라에서 뭐를 얻지 못한다고요? 하늘나라 간다는 소리예요? 못 간다는 소리예요?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건 다 그게 뭐예요? 탐심입니다. 탐심.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내가 남보다 더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는, 내가 남보다 더 한 개라도 더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탐심의 주체가 내가 하늘의 기업을 얻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표준 킹 제임스에서 이야기합니다. 불결한 인물이나 탐욕스러운 사람이나 곧 우상숭배, 그리스도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떠한 유산도 얻을 수 없다. 유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업을 얻지 못하는 게 유산을 얻지 못한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 증언 5권 283쪽입니다. 자,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탐욕과 시작. 네, 탐욕과 세속적인 마음과 탐심, 그리스도의 덕성과 반대되는 것,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가득한 이 탐심 버리도록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뭐니?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리아 숭배, 무슨 숭배, 무슨 숭배,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까? 탐심이라고 하는 숭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탐심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버리도록 도와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이기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하늘 궁정에 들어감을 허락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요? 이기적인 사람. 하늘나라는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 다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기적인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진주문을 통과할 수 없다. 청지기에 보낸 권면 26쪽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과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거들랑 우리는 하늘 진주문을 통과할 수 없다.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광나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 가기를 원하시죠? 조건이 뭡니까? 이기심과 탐심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잠복하여 있는 이기심과 탐심은 가장 강력한 감정들로서 투쟁의 결과는 단순한 억측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이거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혼이 매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 한,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는다고 하면 경건의 요소들이 악한 세력에 의하여 정복당하고 말 것입니다. 이기심과 탐심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심과 탐심에 우리가 승리를 거둘도록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그렇게 마시는 훈련을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정신과 독자적인 정신이 강한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섭죠?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극기와 희생에 참여하는 자들만이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안식일에 내 마음속에 가득한 탐심을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심을 좀 비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탐심과 이기심과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자들의 대열에 편만해 있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악은 백성들 사이에서 희생의 정신을 파괴하고 있다. 탐심과 이기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탐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것은 부지 중에 그들을 사로잡는다. 그러므로 그것을 뿌리 뽑아 버리지 않을 것 같으면 뭐를요? 탐심. 탐심을 우리 마음속에 뿌리 뽑아 버리지 않으면 그들의 멸망은 아간의 멸망처럼 분명할 것이다. 오늘 이 광나루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힘든 말씀을 전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말씀을 전해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말씀을 저는 주셨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심을 버려야 합니까? 오늘 거룩한 안식일 그런 훈련을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주님 준비하신 저 하늘 아름다운 도성에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말씀을 들려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하와가 그 마음속에 품었던 탐심이 오늘도 저희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싹트고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기심과 탐심을 버리는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해 주시고 병마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 속에 주님의 안에 들어가게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